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5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5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병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 말씀의 내용을 보면 가끔 이 없음이라는 말이 가로 속에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23장 14절에도 오늘 본문같이 없음이라는 단어가 이 말씀 중간에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금은 성경, 우리 하나님이 주신 성경에 원본이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 있는 성경들은 다 필사본이나 또 이 번역본들이 존재하는 것뿐입니다. 또 성경 자체가 과거로부터 올 적에 온전히 66권이 한꺼번에 다 이렇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우리처럼 얇은 종이에 적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 것이어야 양피지, 양 껍질에다가 적었고, 그렇지 않고는 파피루스, 갈대잎으로 만든 그 종이에다 적다 보니까 이 대부분이 다 이렇게 부분 아니면 파본되어 있는 모습들이 모여져서 만들어진 겁니다. 아마 3만 점 정도 된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초기본 고대본에는 그 구절이 없는데 후대에 있는 분들이 이 성경을 기록하다가 이 말을 더 집어넣는 게 훨씬 이해하기 좋겠다라고 적는 경우들이 가끔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고대본하고 비교할 때 고대본에는 없는 것이 후대본에는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그 성경 구절에다 가로 쳐놓고 없음하고 해놓고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밑에 성경 마지막 부분에, 지금 우리 성경은 그런 표현이 안 나타나는데, 그런데 예전에는 관주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맨 밑에, 그걸 우리는 난하주라 그러죠. 밑에 적는 데다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어떤 성경에는 이렇게 어떤 사본에는 이렇게 적혀 있음 하고 기록해 놓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본문에 가로쳐놓고 작은 글씨로 적어놓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른 건 다 굵은 글씨인데 거기엔 작은 글씨로 적어놓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어떤 사본에는 이 구절이 뭔가 해석돼 있다든가 아니면 조금 다르게 언어적 번역을 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성경은 꼭 그것을 기록해서 밑에다가 또 어떤 사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음하고 그렇게 기록해 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의 권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 스스로가 더하고 빼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그런 것은 항상 그렇다 하고 표기를 해놓는 방법으로 사용을 해놓았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도들 또 제자들을 향해서 엄격한 교훈을 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심하고 잔인한 말씀을 하셔도 되는가 하는 그런 우리 마음속에 의문이 들 정도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엄한 교훈입니다. 아마도 그만큼 중요하고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43절부터 49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죠. 43절부터 49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49절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그 주제가 그겁니다. 무엇이 더 나은가? 어떤 것이 더 나은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택하라 하시는 겁니다. 영생에 들어가는 것,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천국에 가는 것과 지옥에 가는 것 중에 무엇이 너희에게 나은가 하는 것을 선택해보라 라고 말씀하시고, 얼만큼 값을 치루어 그 선택을 치르는 것까지도 우리에게 가치 이 천국에 가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서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우리들의 죄와 죄의 결과 값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에서 방법을 긍정적인 이야기를 끌어가시지 않고 부정적인 제시를 하시면서 비유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가르침을 주고자 하시는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선택에 있어서 너희 이것 중에 이것도 그런데 더 나은 게 뭔지를 선택해봐라 라고 하는 선택보다는 도리어 절대 선택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깨달아야 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시하는 것이 뭘까요? 지옥입니다.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우리 4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4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가 범죄의 습관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끊기 위하여 내 스스로가 내 손을 기꺼이 찍어내버리는, 이 도끼 같은 것으로 이렇게 찍어내버리는 그러한 결단을 하더라도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30절 말씀해 보면 손이라고 말할 적에 오른손이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예수님의 표현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보편적으로 오른손잡이 사람들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용한 손, 항상 필요로 하고 사용하는 그 손을 찍어내서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지옥에 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그 죄를 끊는 것이 좋은지를 비교해서 선택해 볼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뭐가 유익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더 예를 드시는 거예요. 어떤 경우요? 발이 범죄하는 경우에 발을 찍어서라도 잘라내서라도 말씀을 하시고, 47절 말씀해 보니까 눈이 범죄할 경우에 눈을 빼어내서라도 죄를 범하는 것을 금하는 것이, 그 아픔을 감수해서라도 우리가 결단하고 각오하는 것이 더 지옥 가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43절의 말씀해 보니까 지옥을 표현할 때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저가 음부의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여러분들 이 구절을, 이 비유를 알습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부자가 나중에 죽어서 지옥을 갔는데 예수님께서 이 부자가 간 지옥을 뭐라고 비유하고 계시냐면 불꽃 가운데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게다가 좀 더 이 설명을 더 했습니다. 49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말씀 49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불 위에다가 프라이팬을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프라이팬이 한참 달궈졌을 그때 그 위에 물을 떨어뜨려 보셨습니까?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여러분, 불에 소금을 한번 떨어뜨려 보셨습니까? 어떤 일이 나타나죠? 막 튑니다. 그렇죠? 다다닥 하고 튑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그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얼마나 그것이 끔찍한지, 사람이 그 소금에 다다닥 튀듯이 사람이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옥에 고통받는 이들의 모습, 그 끔찍함을 예수님께서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또 48절 말씀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불에 타서 소멸해버리면, 우리가 이렇게 보통 이렇게 불에 넣게 되면 타버리잖아요. 타버려서 소멸해버리면 그러면 고통이 끝납니다. 그러면 우리도 다 잊어버리고 말 텐데, 그런데 오늘 말씀 예수님이 하신 거 보니까 그 작은 벌레 구더기도 죽지 않고 끝까지 그 불 속에서 고통당하는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거나 소멸되지 않고 고통 중에 있는 모습을 하는 거죠. 고통이 심해도 끝이 있다면 그 고통 견뎌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영원히 지속된다면 그것은 그 어떤 것보다 감당하기 어렵게 될 겁니다. 왜요? 그 가운데서 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소망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 28절, 다시 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표현하시는 걸 보면, 예수님은 이 세상 뭐라고 표현하시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자기의 부유함의 넉넉함을 가지고 풍족하게 살던 이 완고한 이 부자가 그 고통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때서야 자기 가족들이 기억이 나면서 거지 나사로를 좀 부활시켜서 자기 작은 가족들에게 보내서 이곳에 오지 마라, 이곳에 오지 마라, 너희들 변해야 된다라고 좀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청하는 그러한 부탁을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죄송합니다, 군대 얘기해서, 군에 있을 때 장교 한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저는 사병이었고 장로를 한 사람 만나게 됐는데, 그분이 저기 전남 광주에 있는 조선대학을 나오셨어요. 근데 그 대학 때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이분이 죽을 작정을 하고 농약을 사서는 자기 자취집에 문을 닫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뚜껑을 열고 이 농약 먹고 죽으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누가 지옥이 있다라는 얘기를 한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마음속에, 아니 이 땅도 살기 힘들어서 내가 지금 죽으려고 농약을 먹는데, 근데 죽어서도 지옥이 있으면 이거 어떡하나? 자긴 지옥 갈 것 같은데 하는 불안감에,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 내가 지옥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죽어야겠다 하고 뚜껑을 닫았다 그럽니다. 살 사람이죠. 그러니까 뚜껑을 닫고는 지옥을 가르쳐 주는 곳을 찾아다녔는데 보니까 교회밖에 없더래요. 그래서 교회 가서 지옥을 확인하러 들어갔다가 예수 믿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는가 없는가 보다 죄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더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지옥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하고 비교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곳에 갈래, 지금 있는 곳에 갈래, 지금 같은 곳에 갈래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우리 이렇게 익숙하고 살만하니까, 그러니까 뭐 그냥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지 뭐, 우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옛날 속담에 그 말이 있잖아요. 저승에 가는 것보다는 이 말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이 지금 사는 게 더 낫다라는 얘기를 하듯이, 그 얘기는 뭐예요? 이 땅에 사는 것도 살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소멸이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 생각이 할 적에 그래 내가 이 땅에 살아서 그래 이만큼 살 만큼 살았으니까 뭐 소멸된다고 뭐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되겠어? 그래 소멸되지 뭐 살 만큼 살았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지 모릅니다.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옥이 있게 되고 지옥이 그렇다라는 것이 분명하다면 우린 정말 생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파스칼 이야기를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지옥이 있는 것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함부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 마라, 지옥이 없다고 말하지 마라. 진짜 지옥이 있으면 우린 정말 낭패 보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파스칼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어떤 삶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비참한 결과인 이 지옥에 가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있다면 우리는 정말 생각해보고 선택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죄는 현실이고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죄 지은 것이 아니라고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죄의 결과로 가는 지옥이라면 최소한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이 존재하는 거 아닌가는 확정짓고 결정해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겁니다. 죄를 끊고자 손을 잘라버리고 다리를 잘라버리고 그리고 눈을 빼어버리는 그러한 이 삶이 우리들에게 온다 하더라도 죄를 고집하는 우리의 삶보다는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분명히 천국에 가는 것이 나을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그거 이상으로 단지 신체를 잃어버리는, 아니 그 어떤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고통이 온다 하더라도 절대 지옥은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뭐 죽은다 무슨 일이 있건 난 모르겠어요, 죽은 이후에 우리 라고 생각하는 것, 그렇게 외면해도 될까요? 결코 아닌 겁니다. 또 나의 지옥감은 나 혼자 지옥 가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나 때문에 복음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죄의 삶에 익숙해 버리게 되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들도 지옥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중학교 교목을 할 때 학생들 중에 좀 문제아들이 있어서 이제 교목실로 불러서 상담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학교 2학년밖에 안 된 아이가 자기의 인생의 꿈이 조폭입니다. 조폭이 되는 것이 인생의 꿈인 아이가 있었습니다. 뭐라 그래도 마음에 변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계속 하다가 보니까 알게 된 것이 뭐냐면 그 아이의 이모부가 조폭인데 중간 보수쯤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모부한테 얼마나 머리를 숙이고 그렇게 까박하고 죽는가 하는 것을 보고는 조폭이 멋있는 인생이라고 머릿속에 박혀버리고 만 겁니다. 여러분, 나라도 끊으면 우리 부모들의 불행이 내 가족, 내 자녀들에게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끊지 못하면 내 뒤에 오는 아이들, 가족들의 소망이 사라져 버리는 것,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어서 소금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걸 봅니다. 이 소금에 관한 이 비유가, 이 말씀이 앞에 49절 말씀과 곧 이어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마가가 그때 했건 아니건 같이 주제에 맞춰서 붙여놓은 것은 분명할 것 같습니다. 만약 그 두 개가 연결돼서 지금 성경의 구절이 되고 있다면, 그렇다면 이 말씀은 뭐라고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해 봐야 할까요? 우리 5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0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어 서로 화목하게 하라 하시니라.
소금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결코 없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소금의 역할이 뭘까요? 우린 보통 두 가지로 얘기하죠. 하나는 맛을 내는, 짠맛을 내는 거하고, 두 번째는 부패를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 소금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소금이 짠맛을 잃거나 또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될까요? 우리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소금으로서의 그 짠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러면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것이 없이 우리는 맛없게 먹느라고 끝나고 될 겁니다. 또 부패하는 것을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그 우리가 산 귀한 것들이 썩게 돼버리고 말 겁니다. 그럼 결국 어떤 일이 되고 날까요? 각자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불편함과 실망감을 줄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화 있을진 마태복음 죄송합니다. 5장 13절부터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 그런데 소금된 우리들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어떤 존재가 된다고요?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의 표현대로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져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최근에 이게 한국 뉴스에서 사진 한 장을 보게 됐습니다. 아마도 열심히 있는 성도 같아요. 그분이 이 불교의 행사인 4월 초파일에 이 불교들이 많이 몰리는 어떤 절 앞에서 입간판, 전도용 입간판을 놓고 서 있던 모습을 이 어느 기자가 찍어서 내놓은 것 같아요. 처음에 그 사진을 언뜻 보면 이제 우리들도 움찔하게 되죠. 아니 왜 저런 무리한 일을 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열심을 함부로 우리가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무리하는 건지, 그분이 이 마음속에 헛된 이 괜한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지금 하는 건지 우리가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어쩌면 그분이 소명을 받고 하게 된다면 다른 사람 눈에는 찌푸리는 모습이 이 모습이 될지는 몰라도 어쩌면 그것의 의미가 결과로 어떻게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그분의 그 행위보다는 만일 교회가 또는 성도들이 세상의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할 때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그 어떤 열심이란 열심 모두가 다 도리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살던 아파트에 저희 1층에 그 미국의 아파트는 그 이태리 아파트처럼 1층이 프리모가 위에 있지 않죠. 바닥에 있는 게 1층입니다. 1층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 침실 창문 밖에 가로등이 하나 있었어요. 이 가로등이 여러분들 그 빛 혹시 아십니까? 이 나트륨 등인데 빛이 힘이 하면서 지지직 하고 계속 흔들리는 거. 그 무슨 등인지 아시겠죠? 이 흔들리는 등이 이게 고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겁니다. 여름이 더워요. 그러니까 창문을 열고 이 방충망 있는 그것을 그대로 놓고는 이 블라인드 돼 있는 것을 더우니까 바람 좀 빼려고 그걸 돌리면 딱 그 불이 침대에 눈으로 다가옵니다. 자려고 하면 뭐가 바짝바짝 하는 것 때문에 잠자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이번 여름을 맞으면서 저희도 지금 뭔가 대책을 하나 세워야 되는 게 생겼어요. 보니까 이제 더워서 세렌다를 올리잖아요. 올리니까 저희가 침대에 딱 누우면
바깥에 있는 가로등이 딱 저희 눈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거기다 아무래도 커튼을 달든지 뭔가 막는 가림막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설픈 빛은 도리어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고 짜증을 만든다는 것 여러분들 느끼시겠죠? 성도들이 그 맛을 잃으면요, 거룩함의 맛을 잃고 사랑의 빛을 잃어버리면 그저 예수 믿는 껍데기만 갖고서 예수 믿는다는 티를 내는 것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럼 어떤 일이 생기게 될까요? 오늘 말씀 5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화목에 관한 말씀으로 소금의 역할을 이야기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성도들과 교회 안에 화목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세상의 화목의 중심점에 화목의 이유가 성도들이 돼야 되는 것을 놓쳐버리고 만다면요, 어떻게 될까요? 결국 쓸데없이 자기만 옳다고 우기는 교회나 성도들의 이 그런 쓸데없는 집단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속한 곳, 그곳에 나 때문에 화목함이 생깁니까? 내가 있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안함을 만들고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혹시 세상 사람들과 내가 동일하게 살아가고 또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 다른 바 없이 마음대로 행동을 하면서 내가 거룩과 사랑을 한다고 사람들에게 함부로 입으로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래서 내 스스로가 함부로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함으로 거룩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 건 아닙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이요, 우리에게 무척 부담스러운 경고를 하는 것 우리가 느낄 겁니다. 찍어버리라, 빼어버리라, 이런 식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하지만 돌아보면 우리 예수님의 이런 교훈을 꼭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 간절함으로 받으면 되기 때문이죠. 얼마나 큰 문제고 심각한 문제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 문제를 다루시면서 손, 발, 눈 한 것으로 이야기하실지 몰라도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서 내놓으셨던 것을 생각하면 지금 예수님의 교훈은 그리 험악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내놓으신 겁니다. 죄 문제가 그렇게 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직접 오셨어야 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으면 될 겁니다. 우리는요, 누군가 우리에게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문제들의 그 죄 문제를 지적하면 무척이나 기분 나빠하고 화를 내고 안 받아들이려고 귀를 닫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그 동영상 중에 영국 국경 이 공항이나 또는 배 타고 내리는 프랑스에서 도호염 내리는 그 국경 관세청에서 어떤 사람이 이 가방에 이 담배를 많이 갖고 들어오다 걸려서, 결국 밀수잖아요. 담배는 밀수거든요. 이 밀수하다 걸려가지고 이 추궁당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 관세청 직원이 그래서 한참 뭐라 그러다가 이제 그 끝에 뭐라고 말을 했냐면 그 사람을 굳이 그렇게 그것 때문에 힘들게 하려고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 영국 국민이니까 그 뭐 또 그렇다고 가방에 들고 오는 것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교훈을 좀 줘서 이런 거 좀 깨닫고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좀 배웠으면 좋겠다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탁 던지는데, 그런데 기죽어서 그 말을 이렇게 책망을 듣던 이 젊은 아버지하고 같이 있던 젊은 사람이 갑자기 Are you my dad? 이러고 소리를 확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내 아버지야? 하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네가 나를 가르치려고 그래? 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 이런 거구나. 사람들은 누구한테? 이 가르침을 받는 걸 저렇게 싫어하는구나. 아버지한테 가르침 받는 것 얼마나 힘들었으면 말이 Are you my dad? 하면서 소리를 지를까, 잘못한 사람이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세상 사람들은 함부로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 그거 싫어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도 잘못을 그런 것으로 덮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소리 질렀다고 그 잘못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교훈에 깊은 돌이킴이 있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예. 성도인 우리는 결국 천국에 갈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천국에 갈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과 사랑의 역할을 잊으면 안 되고, 우리가 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하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맛깔나게 만드는 사람이어야 하고요, 썩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 빛과 소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우리들이 보통 다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에 묻혀 살려고 한다든가, 우리 스스로가 화목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똑같이 흥분하고 똑같이 이간질하고 똑같이 분열하고 분당을 일으키고 똑같이 분노하고 살아간다면 그건 부끄러움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죄를 끊어내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괜히 고집 피우면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라 하더라도 천국엔 가도 우리의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 중에 초라함을 경험하는 그런 날들을 만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도 무가치한 성도로 취급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멀어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가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화목하게 하리요? 다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성도가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화목하게 하리요? 내가 성도의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화목하게 하리요? 옆에 사람과 얘기하죠. 성도가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화목하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다음에 회개하면서 고백하는 그 내용 중에 나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시고라는 외침을 합니다. 결국 자기가 행한 범죄가 그 마음속에서 구원의 즐거움을 뺏어가 버리고 만 겁니다. 그러니 그 마음에 답답함이 있게 됐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범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멀 수밖에 없고, 그 어느 순간에 초라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은 간다 하더라도 부끄러움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손을 끊고 발을 끊고 눈을 빼서라도 죄악을 끊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화목의 소금이 되라고, 맛깔난 성도, 세상을 화목하게 만드는 성도, 부패시키지 않는 성도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일들이 있습니까? 고백할 일이 있습니까? 회개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돌이켜서 각오할 일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핑계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주변의 환경 핑계되지 않게 하시고 바로 그곳을 썩지 않게 만들고 화목하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들라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거기에 편승하여 우리도 세상을 썩게 만들고 더럽게 만드는 이유가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명의 이유가 있는 우리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새로워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